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명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14번째 시간, 오막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 선교,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드라마로 읽고 있습니다.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 이야기를 했고요.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 3막은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속의 시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막간으로 신구약 준강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4막은 왕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성취,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고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다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 5막은 장면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는 초대교회 이야기와 장면 2로서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의 우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교회는 시간적으로 약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거리상으로는 지구의 반바퀴 정도가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의 세상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성경의 구속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구속 이야기는 끝을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신학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아니면 신앙과 관련된 단편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통일성이 있는 글입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와 이야기 사이의 관계를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든 공동체는 포괄적인 이야기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역사의 의미와 목표를 말해주고 인간의 삶의 방향과 틀을 제시해주는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들로 살아가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토대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속의 세계 이야기 속에서 살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삶이 성경으로 세워지고 형성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에 어디쯤에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금이 어디 때인가, 특별히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한다면 우리는 4가지 질문과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과 답은 브라이언 월시와 리처드 미들턴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죠.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질문인데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고요. 네 번째, 치료책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고칠 것인가. 이 질문과 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톰 라이트가 한 가지의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 어떤 지점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에 토대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로서의 성경, 이 이야기로서의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 저자는 한 가지 그림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잃어버렸던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6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희곡인데 발견해 보니 5막 중에 처음 부분만 있고 5막의 나머지 부분이 훼손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상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기자로서 그 오막의 나머지 부분을 연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결국은 즉흥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흥 연기를 한다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해야 할까요? 그것은 셰익스피어가 한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하고 원래 의도했던 진위에 맞게 연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고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권위로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아까 희곡으로 비유하면 잃어버린 오막의 나머지 부분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기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를 알고 이야기의 흐름도 지금까지 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룬 오막,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연기하라고, 즉흥 연기하라고 부탁을 받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신 결론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게 이스라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막이 끝나갈 무렵쯤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하신 일을 그들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이야기의 절정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알고자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처음의 과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고,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이어갔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내용,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세계 전체의 갱신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와 그 지교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시에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의 매력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고 복원시키는 일,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려는 백성은 창조세계만큼 넓은 구속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삶입니다. 빛이 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승리하고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제자들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일부이죠. 제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그들의 과제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실제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소외된 이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신실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심으로써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는 우리의 방법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상황은 1세기의 팔레스틴과는 매우 다르죠.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연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성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의 내용과 교도를 따라서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혁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그 선교를 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선교의 영역의 차이를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모으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교를 확정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그 나라의 구원을 미리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준비되었지만 손님들이 모두 모일 미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림, 간단한 설명,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세워가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전한 증인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기의 특징을 한 가지 얘기하면 복음 증거,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단순히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세계만큼 폭넓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증거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치와 시민권,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래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일로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야 하는데요. 우리는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학생으로서,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친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따라서 교회는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기 위해 굶주린 이들을 먹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회개하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죄사함과 새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이 혼란스러운 선택의 기회들을 막다뜨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이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는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이기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일깨우시는 것을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온 세상을 덮는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과를 이야기했던 것의 요약과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의 소망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날이 이를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창조세계 전체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음에 깊이 뿌리박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명을 형성하는 믿음의 한 부분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라면 사랑은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신자 공동체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소망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확신에 찬 기대이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고
현재의 삶의 의미와 틀을 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행동은 미래의 목표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역사의 목표라고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와 틀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명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역사의 끝에 대해 우주적인 드라마의 대단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용막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